기도의 사람 제5과 함께 중보기도 하라. 주목받는 CEO인 KTF의 조서환 부사장. 그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다.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 샴푸와 린스를 합친 하나로 샴푸,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자는 2080 치약, 휴대전화 서비스쇼 등 여러 히트 상품을 만들었다. 그는 23살 때 육군 소위로 입관했다. 그런데 그만 군에서 사고가 났다. 오른손은 사라져 있었고 깨어나니 육군 통합병원이었다. 아픔 중에도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다. 그는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해? 라고 물었다. 여자친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자친구는 아예 병원 옆으로 이사와서 간호해 주었다. 그때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딸을 끌고 가려고 했다. 딸은 아버지에게 호소하듯이 만일 아버지가 손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한 것이지 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저항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요구했다. 이놈아,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저놈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아버지가 딸이 미워서 그랬을까? 사지백체의 멸정에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불구의 몸을 가진 남자를 붙드는 딸의 모습이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아 말리는 것이었다. 딸은 단호하게 조서환 청년을 선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 조서환 부사장은 이 여자를 꼭 행복하게 해주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장애인이기에 취직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다. 수없이 모멸감을 받았으나 주저앉지 않았다. 그래서 KTF의 부사장이라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격려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격려를 받는다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위의 성경 말씀에는 7번이나 기도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다른 많은 신학적인 담론을 뒤로하고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 앞에 엎드리기를 즐겨한다는 것이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회로 부르는 초청장이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초청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어떤 문제라도 좋다.
어떤 고민이라도 좋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자. 어떤 경우일지라도 사람이 궁지에 몰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경험했던 두 가지 체험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체험이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때였다.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웠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은 여호수아의 칼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따라 흘러갔다. 여호수아는 깊이 깨달았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은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어.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뼈가 시리도록 깊이 새겼다. 그래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감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슴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철기 문화에 도전했던 것이다. 기도할 때 이긴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는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는가? 가정이 세워지고 자식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는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쁠 때나 평안할 때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고통의 순간, 고민의 순간, 오해를 받아 괴로워하는 순간에는 그 다름이 드러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기 쉽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라는 찬송은 1873년 스파포드가 한 여객선의 침몰로 거기 타고 있던 네 자녀를 삼켜버린 그 고통스러운 해역을 지나가면서 지었던 찬송시이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르지 않는가? 울고 불고 원망하고 저주할 그럴 상황에서 영혼의 평온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분명 다르지 않는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이 있다면 질병일 것이다. 병들어 삶에 붉은 신호등이 켜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손짓으로 받아들이라. 병든 순간은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의 기회여야 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 죄와 질병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복음서에는 두 가지 예가 있다. 죄로 인하여 생기는 병과 죄하고는 상관없는 병이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죄와 관련된 병이다. 예수께서 이 병든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 그의 병이 나았다. 죄와 관련된 병이기에 죄 사함을 받자마자 병이 나은 것이다. 반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자. 자신이 병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은 없었을까? 라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좋다. 반면 다른 사람이 병들면 저 병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일까? 라고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환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기도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정리하면 이웃이 질병과 같은 고난이나 불행을 당하면 믿음의 식구들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짐을 나눠줘야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물론 여기서 의인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를 말한다. 이 말씀에서 간구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자주,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란 의미가 있다. 간구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소원의 아름이다. 동시에 그것에는 열렬한, 간절한이란 의미가 있다. 간구는 간절한 아름이요, 열렬한 아름이다. 이 표현 속에는 시간적인 지속성과 태도에 있어서 열렬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기도의 태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의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말하고 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였을까? 이에 대해 야고보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곧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면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많이 나온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모두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도 본래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목자였고 어부였고 천막 제작자였다.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하면 두려워하고 위협받을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울고 웃는 감정을 지닌 보통의 사람들일 뿐이었다. 다만 그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주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입시가 뜻대로 되지 않는가? 직장 문제로 인해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는가? 인간관계로 고민하는가? 그것은 기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이다.